8월 31일 주일 큐티입니다. 제목 고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 눈의 기쁨을 일순간에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마라. 조용히 탄식하여라. 죽은 사람들을 위해 애곡하지 마라. 내 머리띠를 머리에 두르고 내 발에 신을 신어라. 네 수염을 가리지 말고 애곡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다음날 아침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했다. 그러자 백성들이 내게 물었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집에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권세의 자랑거리고 너희 눈으로 보기에 즐거움이며 너희 마음의 애정의 대상인 내 성소를 내가 더럽힐 것이다. 또 너희가 내버린 내 아들들과 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한 그대로 하라.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 말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또 너희 머리에 머리띠를 두르고 너희의 발에 신을 신으라. 너희는 슬퍼하거나 울지 않고 다만 너희 죄들로 인해서 기력이 쇠약해지며 서로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가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주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사람아, 그들의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 그 눈의 즐거움, 그들의 마음의 욕구,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내가 그들에게서 빼앗을 날, 바로 그날에 한 도망자가 내게 와서 내 귀에 소식을 들려줄 것이다. 바로 그날에 내 입이 열릴 것이고 그 도망자에게 내가 말하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너는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을 것을 예고하시며 그녀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곡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단장하지 않으며 금식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 속에 슬퍼할 여유조차 없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 백성들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내, 곧 내 눈의 기쁨이 하루아침에 죽게 될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그 슬픔조차 표현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슬픔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금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올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슬퍼할 겨를조차 없을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한 사람의 아픔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얼마나 큰 진노와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알리는 예언이며 동시에 그 심판이 피할 수 없을 만큼 확정된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이 끔찍한 명령 앞에서도 묵묵히 순종합니다. 감정을 억지로 억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고난 속의 순종, 상실 속의 사명 완수가 얼마나 무겁고도 숭고한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간절히 원하던 것들이 잃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그런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통해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고통을 정당화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마저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한 거룩한 통로로 삼으실 수 있다는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지 귀 기울이며 나아갑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상실을 통해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슬픔의 자리에 복음의 빛을 어떻게 비출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에스겔이 감정을 절제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점은 우리에게 더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공적인 소명을 앞세웠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은 것이 무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보다 앞설 수 있다는 믿음과 순종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정 중심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정직함이고 감정에 충실한 삶이 진실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지만 감정이 곧 진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이 그의 감정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순종과도 연결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를 넘어서 말씀 안에서 감정을 정화시키고 순종으로 인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감정의 전환을 통해 더 깊은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분노는 정의를 위한 열정으로, 우리의 슬픔은 위로자가 되기 위한 공감으로, 우리의 고통은 치유자 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거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감정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의 감정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갑시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내 삶에서 감정이 앞서 말씀의 순종을 방해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선택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향한 주님의 말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섭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 슬픔조차 표현하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은 인간적인 이해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온전함을 드러내었음을 보며 그 순종이 고통 속에 울리는 말씀이었고 상실 속에 피어난 순결한 헌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의 삶에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길을 잃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살아있고 그 아픔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에스겔처럼 자신의 감정보다 말씀을 우선시하며 슬픔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감정이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감정을 다스리는 믿음의 질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시고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참된 생명과 구원을 이루셨듯이 저희 삶에서도 십자가를 따르는 순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물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게 하시고 상실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침묵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